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든 원치 않든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지요. 좋은 상황이면 좋겠는데 나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렘넌트가 할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렘넌트고 여러분들도 렘넌트예요. 그래서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이기는 영적 서밋을 하셔야 돼요.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영향 주는 건 사실 현실이 아니라 그걸 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눈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을 보는 눈, 이 눈이 무슨 눈이 돼야 되냐? 복음의 눈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공부한 거, 체험한 것으로 그 눈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행동하겠죠. 어느 날 실족하겠죠. 그게 쌓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라는 건 뭡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라는 눈이에요.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냥 이게 단 줄 알죠. 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복음의 눈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승리할 말씀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하셨어요. 인생의 만 가지 문제의 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문제부터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답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야 되냐?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주로 내가 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답이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의 눈도 없죠. 말씀의 답도 없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교회를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믿음 가진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답을 가진 사람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답에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뭘 했다, 뭘 안 했다, 못 했다, 거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전부 내 생각 속에서 내 주장을 합니다. 그걸 교회에 와서 하니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만 그러냐? 아니요.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사회 현장에서도 부딪힌다. 늘 부딪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서 이기면 또 착각에 빠지고 부딪혀서 지면 완전 포기하는 거죠. 말씀의 답,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눈과 말씀의 답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기도의 비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보면 누가 막 때려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 속에서 엄청 힘들어요. 생각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줘야 되고 말씀의 답이 생각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기도가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사가 마음을 주장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배의 축복을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겨우 왔다 가고 나머지 평일에는 오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계속 하다가 문제 터지면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사람들 희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안 믿고 미신적인 건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홀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은 오늘부터 가정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갈 겁니다. 가정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는 올 한 해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걸 회복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문제 가진 사람이 온다. 그 사람과 그 부모와 그 자녀와 그 가족 전체가 가정 교회가 되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정신문제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만 사역해갖고 안 된다니까요. 부모도 사역해야 돼요. 자녀가 있을 겁니다. 자녀도 사역해야 돼요. 동시에 살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사단이 겨우 그냥 한 번 만나고 가는 걸로 위로받는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게 속인다니까요. 가정교회가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달란트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달란트라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누구처럼 웃기는 재주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는 머리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내 잘난 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사용해 버리시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람들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송실에 전문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홍주미 랩넌트를 사로잡아 쓰셔요. 그게 달란트예요. 아니, 우리 뭐 이렇게 꽃꽂이라든지 성전 건축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 기술 가지고 뭐 거기에 뭐 특출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잡아 쓰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합니다. 이걸 잘해.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가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뭐 운전하는 거에 부족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운전하는 걸 쓴다면 나는 그걸 부족하다, 연약하다, 못한다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진선수 권사님의 달란트는 뭐냐? 사람을 웃기는 겁니다. 오늘 또 화면을 보니까 우리 진 권사님은 화면빨을 잘 받으시네요. 제가 완전 다른 걸 발견. 화면빨을 그렇게 잘 받으시고 오늘 아주 이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 권사님 화면빨 보고. 근데 진 권사님이 잘하시는 게 웃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웃기는 걸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 권사님의 뭘 쓰시냐면 진 권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걸 사용하셔요. 우리 진 권사님은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지. 우리 교회에 한번 돌아보세요. 잘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한 권사님이 공장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작은 공장은 아니에요. 커요. 근데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앉히셨냐? 본인은 안 앉으려고 몸부림쳤다는 분이라니까. 나는 절대 안 앉는다. 근데 하나님이 앉히셨어요. 앉아서 뭐 하냐? 하는 게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 예배, 기도 수첩, 강단 말씀, 녹취하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온대요. 아들이 들어오면 이제 눈치 보고 나간대요. 기도하시는구나. 말씀 들으시구나. 피해준대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권사님은 가서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아까 전에 잠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은혜가 돼요. 또 우리 지윤이가 오늘 사회를 쭉 보는데 맨날 섰으면 좋겠어. 아까 전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어울려. 우리 교회 대표적인 어떤 그 행사 요원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이 앞에 서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앞에 서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를 움츠려드는데 하나님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녹취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랩런트들이 녹취해서 나오는 프린트를 한 주간 동안 읽어보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 속에 없으면서 자꾸 세상적인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등을 하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대학교까지 나와야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든 틀 속에 뭔가 자꾸 담으려고 하는데 그거 깨야 됩니다. 대학 안 나와도요, 세상 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 모세가 여러분,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실패했어요. 왜? 사람 죽였잖아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애들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하고 잘 성장하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근데 모세는 사람을 죽였다니까. 반대로 요셉이 여러분 대학교까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왜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를 보고 세상의 것으로 아이들을 보냐고. 완전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무엇을 사용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사용하고자 하시느냐? 이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계속 지체해. 하나님은 다 주셨다 했고 끝냈다 하셨는데 나는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이 되셔야 돼요. 그게 맞다면, 그게 보인다면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거 맨날 피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늘 피해. 그러니까 그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쓰려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 부족하다 생각하고 연약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하게 되어져요. 안 하던 것도 하게 되어져요. 계산하고 해서 이건 내 사이즈가 아니야 라고 했던 것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언약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7지파가 가나안 땅에 벌써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7지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복할 때까지 400년이 걸려요. 다윗 시대까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지체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에 있을 겁니까?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 막 조금이라도 더 싸고 더 좋은 거 살려고 고르다가 하루 다 보내고 지쳐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 아니, 인터넷을 엄청 열심히 막 인터넷을 뚫을 정도로 막 보고 이제 힘이 빠져. 말씀 들을 힘이 없어. 이제 자야 돼. 그 누가 한마디 던지면 막 짜증내고 그렇게 매일 살아. 미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고 스스로. 여러분 그냥 고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세요. 괜찮다. 거기서 거긴다. 그냥 사세요. 그걸 고르다가 또 타이밍 놓치면 속상하고 고르다 인생 다 보내. 시간 다 보내. 힘 다 보내. 진짜 할 것은 못해. 와, 이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목사도 그러고 있고요, 사모도 그러고 있고요, 교육자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방향이 없고 얼마나 답 없는 인생을 매일 사는 줄 아십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듣고 그거 진짜 묵상해도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들어. 붙잡지도 못해. 그리고 또 내 삶을 막 살면서 안 된대. 정말 그럴 때는 그 앞에서 외치고 싶어.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팔짝 뛰겠네. 천만 문제가 어딨냐? 근데 자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문제 아니래, 자기는. 저 새끼, 요놈, 요년, 저년. 여러분,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게 오늘 이게 안 되니까 못 찾아주는 거예요. 본인도 못 찾고 자녀들 못 찾아주고, 아니 교사가 이게 안 되는데 누굴 찾아줍니까? 아니 교육국이 이게 안 되는데 뭘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육국이 지금 이걸 하도록 훈련시켜 오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냥 선전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발자취가 영상으로 딱 만들어서 보고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자부심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 같은 한 인물만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뭘 부럽습니까? 시대 237을 살릴 한 지도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인물들 보세요. 전부 열악한 환경에서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답으로 가지셔야 돼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주연이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 줄 모른다니까. 우리 교회 늘 세상은 이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만큼은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와도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24를 못하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국가 모든 안에 있는 부서들이 또 담당자들이 이걸 찾아줄 수 있는 깨어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당연히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상황이 많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요셉은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고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 가정 그 문제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요. 이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미리 나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이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 총리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총리를 목표로 공부하고 총리를 목표로 살았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될지도 몰랐다니까. 몰랐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내 총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뭘 목표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시느냐,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너는 대통령해, 너는 의사해, 너는 과학자해, 그게 없으면 이 아이가 달란트가 없고 그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 아이가 잘 안 될 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을 찾아주는 게 우리 교육국에서 잘해야 될 겁니다. 저도 꿈 많았어요. 근데 목사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안 되고 잘. 예전에는
소방관, 경찰. 저는 그 군인 놀이가 너무 좋아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동전 앞면은 아군이야. 동전 뒷면은 적군이야. 그걸요 책과 책상과 필통과 그 위에 막 혼자서 두두두두두두두 혼자서 그걸 청소년 때 한 거예요. 그걸 2~3시간씩 해요 혼자서. 그게 재밌어. 문 잠가놓고 하니까 이제 누가 탁 두들기면 공부해 건들지 마. 혼자서 그냥 동전놀이야. 요즘 아이들은 문 잠그고 게임 하잖아요. 요즘은 또 새로운 앱이 생겼어요. 아이들이요 요즘은 이제 줌으로 수업하니까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줌으로 자기 모습을 딱 똑바로 카메라를 계속 보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탁 해가 그걸 딱 해놓고 자기는 딴짓하는 거야. 그 선생님은 줌에서 얘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수업 받는지 알고 있는 거야. 야 이번에 또 영상 나왔어요. 이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무슨 노래 뭐 해가지고요 인강이 나옵니다. 인터넷 강의가 막 나와요. 근데 인터넷 강의 소리가 아니라 배경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BTS. 누가 볼 때는 수업 듣는 것 같아. 이어폰 끼고 화면에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니까 수업 듣는 것 같죠? 근데 그거 뺏어서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BTS 음악이 나와. 아 요즘은 그런 컨텐츠가 계속 나온다니까. 아 우리 교회도 만들어 볼까 봐. 사람이 강의하는 거 해놓고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이상한 컨텐츠인데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무엇에 사용하고자 하시느냐? 그걸 같이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찾아주고 수학 점수가 왜 이래? 영어 점수가 왜 이래?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어. 그러니 죽어나는 거예요. 짓게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그건 아닌데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린이가 벌써 이제 초등학교 경쟁 사회로 뛰어들었죠. 예린이는 머리가 빨라요. 해요. 예빈이는 늘 가져다가 뺏겼어요. 뺏겼어요. 왜 뺏겼어? 안 합니다. 저 절대. 예빈아, 네가 생각해봐. 뭐 같아? 도와줄게. 예빈이는 저한테 말하는 게 늘 편해. 큰 예린이는 지껏 100개 쓰지 말라고 막아요. 100점을 맞든 예린이는 학교에서 벌써 수학 해가지고 와요. 동그라미 뭐 이렇게. 예린이는 동그라미 많은데 예빈이는 동그라미가 없어. 넌 왜 이렇게 틀려?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빈아, 뭐가 이해가 안 됐어? 이게 이해가 안 됐대. 이건 이런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디다 쓰고자 하시냐? 그거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결과 중심적으로 아이들 보는 거예요. 네 시험 성적이 왜 이래? 이래가지고 좋은 데 가겠어? 이래가지고 대기업 가겠어? 이래가지고 돈은 벌겠어? 장가는 가겠어? 계속 아이에게 비관적인 거 심는 겁니다. 그러니 애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전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부모가 만든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왜 아이가 시험 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가 쓰고자 하십니까?가 아이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 있냐?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번에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준대요. 이번에 100점 맞으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준대요. 전부 부모가 기도 제목을 이상한 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1년, 2년, 10년, 30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네. 아이의 신앙이 어떨까요? 기복 신앙이 저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무너지지. 여러분이 뭘 문제로 보고 있는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디다 쓰고자 하시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가야. 이때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모든 집과 소유와 밭의 소산물까지도 축복하셨어요. 요셉이 미리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산다니까. 전부 세상적으로 살고 있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누명 써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39장 끝에 보면 간수장이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죄수를 맡겨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에서 모든 죄수와 재반상을 맡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런 축복 받아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도 의심 않고 우리 렘넌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땐 렘넌트들이 아멘 해야지. 응? 저 대기업의 회장들이 우리 은빛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땐 증권사님이 아멘 크게 하시나? 저기 두 손 드셨어. 하나님이 다 맡기신다니까요. 맡기게끔 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맡길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총리, 감옥에 가도 총리. 이미 상황, 그 자리가 달랐지 요셉은 어디를 가든 총리였다니까요. 이제 왕 앞에 섭니다. 참 기가 막히죠. 왕 앞에 서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간수들 뭡니까?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들이 이 간부들이 들어와 있죠. 이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치범들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요셉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왕의 주변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라. 요셉이 여기에서 이제 회복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걔를 불러와라. 요셉이 왕 앞에 서죠. 그때 네가 이렇게 했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옛날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알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총리가 됐어요. 꿈 해석한 대로 7년은 풍족했지만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근해. 전 세계가 기아에 허덕입니다. 그때 형들도 오게 되죠.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나서 니네들 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팔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전 세계가 요셉이 준비한 식량으로 인해서 치유받습니다. 요셉은 전 세계에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가 렘넌트 데이가 거듭될수록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답. 이걸 우리가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언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한다고 안 하셨어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올 때 세상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손님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 고객으로 오질 않은지, 그런 단어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기도 고객으로 와 있진 않은지. 그 맞아요. 여러분 고객으로 와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번성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역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기도는 정체성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머리로 알면 안 된다니까요. 가슴에 감격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삼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늘 감동할 겁니다. 늘 누군가에게 말해주려고 살겠지. 이제 그 수준 낮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증거가 있죠. 뭡니까? 렘넌트 7명이 받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오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받은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16회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육국 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